오늘 여러분과 King, Here, 그리고 Back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씨라는 분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강연가로 활동하시기도 했고 또 여러 영역에서 도전하면서 많이 주목받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김미경 씨의 삶은 이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기지를 발휘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며 놀라운 사업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 가도를 올라가며 꼭대기에 이르고 있을 때 그녀의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가에서 스타트업 CEO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섰지만 오히려 자신 내면에는 갈피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늘 붙들고 있던 것들, 집, 성취, 인정,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요, 그게 딥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김미경 씨는 이 책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녀는 사람들이 흔히 외적인 조건, 좋은 집, 안정된 직업,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성취와 인정,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살아가게 하는 인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날마다 달리게 하는 마음의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을 인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경쟁 가운데서 뚫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을 시달리는 이유도 결국 우리 마음에 인마인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또 다른 마음의 엔진을 하나 더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딥 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는 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고 이 힘을 주고 있는 마음의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해 주게 하고 내 내면의 성찰을 위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딥마인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혹여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꾸게 해주는 것이 딥마인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딥마인드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보이는 것, 그 이세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학력, 돈, 지위, 성과, 성취, 결혼, 자녀,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것만이 연료가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인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가르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주제로 가르칩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무려 40일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에는 이 제자들의 관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온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데 제자들은요, 다른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푸르고 푸르른 계절을 꿈꾸었어야 되는데 다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 인마인드가 작동했습니다. 조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로마 강점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해 나가 정치적인 독립으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고정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구호가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세상 사람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쫓고 있는 인마인드로 내 내면을 장착하고 세상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더 삶을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인마인드라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더 반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마인드를 쫓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동력이 되는 이 딥마인드를 장착하지 않고 세상을 쫓게 하는 이 인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경험되었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젠 자신들과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요, 어떻게 되십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분이 올라가시는 동안요, 이 제자들이요, 신호등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마인드 같은 삶으로 세상을 쫓던 그들의 질문이 딥마인드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이 딥마인드를 장착했을까? 제가 오늘 3가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딥마인드가 되기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킹입니다. 킹.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만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엠마오로 가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은 그대로 사라지셨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냥 사라져줘도 될 법한 그 일을 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하늘로 올라져 가시니 라고 얘기할 때 올라가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공중부양 중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그 누구도 모르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왕의 대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승천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1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지금 이 여호람에게 편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편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도대체 언제 당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요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의 형제를 포함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때려 죽이는 모습과 그리고 6년간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엘리야가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엘리사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한 지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갔습니까? 살아서 아직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는 방편으로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구약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는지, 그의 무덤이 어딘지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무덤가에 갈까? 그리고 그의 후대로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이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할까 하여 모세의 모든 것을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잠시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가 지상 어딘가에 생존해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람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높이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들려 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죠.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심을 통하여 그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주목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왕으로 따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오늘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딥마인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때 장모님이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요,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병실에서 누워 계시고 어머니의 소천을 그냥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서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례를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화장을 할 건데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그 유골에서 나오는 사리를 보석화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흔히 들어보셨습니까? 유골사리? 유골구슬? 네, 유골구슬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장하고 나면 이 사람의 몸에서 사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반짝반짝 이쁘게 깎아가지고요, 보석화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왜 지닐까요?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사랑했던 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골구슬을 갖고 있은들 그 죽으신 어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랑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납골 땅에 새를 안 내는 것도, 그리고 매장하는 일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죽은 자는 사리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로요, 예수님의 승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추억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고 싶어서 눈에 쌍심지를 끼고 막 달려오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웠을 때 그들의 가운데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평생을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이 일이 무엇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본 것 같습니다. 제 작디 작은 눈이요, 사슴 눈방울같이 이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잠을 깨십시오.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말이 이미 앞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약에 머무르셨다, 그대로 계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누가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날마다 우리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켜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보다, 우리의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공기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보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아는 청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가족도 그 정도 붙어 있으면 질립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붙어 계시면 이거 답답해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농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공기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귀하다.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은 우리의 위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모두 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밥 짓는 순간에도, 운전하는 순간에도, 내가 설령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힘이 드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누가 함께 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두려워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성령 안에서 많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딥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영어 단어가 뭐였죠? back,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끝나면, 그리고 그 치르시는 모든 사건 안에서 승천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통치를 누리기 시작하셨다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뭐 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것처럼 아무런 소리 없이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엄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시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온 천하 만민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때요,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예수님을 맞이해야죠. 이 땅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레드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예수님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왕의 대관식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재림은요, 그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날에는 그 보좌에서 일어나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왕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완전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두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여전히 불의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억눌려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날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십니다. 그동안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모든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은 단지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마지막 끝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힘차게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왕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이 땅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인마인드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인마인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딥마인드로 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딥마인드로 바뀐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딥마인드를 장착하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한 건 무엇일까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가 본 것은 죽음 가운데 절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에 앉아 계심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마음이 딥마인드로 변화가 되었고, 딥마인드로 변화된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요동에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갔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날에 그를 죽이던 사람들은 분노했고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영혼의 깊은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딥마인드를 장착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다가 혹여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딥마인드를 장착한 스데반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제가족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